오랜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 목사님께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충성하신 그 직분자들 은퇴식이 있었는데 제가 와서 축하를 드리지 못해서 사정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저와 같이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셨던 분들이신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일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와 반성과 다짐을 하는 송년주일이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선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은 하나님께만 관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 즉 종교심을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이것이 사람의 본래의 삶이요, 참된 삶이요, 올바른 삶인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하여져서는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을 섬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인생들은 영원한 저주와 형벌과 죽음을 면치 못할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혀 소망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이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 되시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 이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만 하면 되는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아가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다짐이 있고 결심이 있다 하는 것을 이 아침에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제는 그리고 새해는 예수님을 더욱 확신하겠다는 다짐입니다. 확신. 이 확신이라는 말은 확실히 믿는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더욱 확실히 믿겠습니다. 확실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라는 다짐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는 가나안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 안나가 교인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배당에는 나오지 않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떠도는 플로팅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이 방송 저 방송, 이 채널 저 채널을 보면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일 예배는 반드시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셔야 합니다. 이 예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12장 5절 이하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11조와 낙헌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46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20장 7절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하면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가지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예수님을 더욱 확실히 믿겠습니다. 새해는 예수님을 더욱 확실히 사랑하겠습니다. 새해는 예수님을 더욱 확실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다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더욱 증거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증거하면서 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셔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다들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본문 앞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큰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곳을 떠나려고 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보면 42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그 동네에서 나오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니까 막 못 가도록 만류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과 소명이 분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 미션과 자기의 소명, 콜링이 분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소명 부르심은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노라 하시는 사명과 소명이 분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이 사명과 소명을 가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의 소명도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제가 은퇴를 이제 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골프 한번 치시죠. 참 재밌습니다. 이제는 좀 푹 쉬시죠. 여행도 좀 다니세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남은 날들 동안, 내가 건강이 주어지는 동안 나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겠다 하는 그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은퇴하신 우리 은퇴자 여러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 은퇴라는 말은 영어로 retire,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운다는 뜻입니다. 차가 출발하기 위해서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우고 다시 출발하는 것이 은퇴예요, 은퇴.
제가 은퇴 전에 우리 교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연구소를 이제 만들어서 첫째는 목회 지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애가 이제 40년 교역 생활을 했고 34년 담임 목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목회를 하면 좀 도움이 될까 그런 특강이나 세미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도 우리 연제구에 있는 다른 교단 목사님들이 좀 해달라고 해서 해주기로 목요일 날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제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군선교연합회 부산 지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군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군선교 사역은 복음 전파의 황금어장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군에 오면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없는 허벌판에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져서는 의지할 곳, 위로할 곳을 찾아서 교회로 나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군인교회 나오는 그 병사들의 80%가 머리 털나고 예배당에 처음 오는 아이들입니다. 80%가 처음으로 예배당에 오는 청년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청년 복음화율은 매우 낮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3.5%. 100명 가운데 3명, 4명이 믿는 청년들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거의 미전도 종족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의 이 청년 선교의 두 축은 캠퍼스 선교와 군 선교였습니다. 캠퍼스 대학에서 복음을 전하고 군에서 전했는데 지금은 캠퍼스 선교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군 선교밖에 없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 선교는 한국 교회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 선교는 마치 가두리 양식장과 같습니다. 그 양식장 안에 갇혀 있는 고기처럼 군인들이 지금 군대라는 조직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저 돌아다니는 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 청년들이 드러나고나 하는지. 그런데 갇혀 있는 병사들에게 다정하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상담해주면서 따뜻한 차를 나누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녹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이여, 안타까운 것은 현재 군선교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지금까지 거의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이 초코파이 하나만 주어도 그거 먹고 싶어서 예배당에 왔습니다. 지금은 이 병사들 제일 계급 낮은 2등병의 월급이 5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피자니 햄버거니 통닭에도 별로 감동을 못 받습니다, 애들이. 과거에는 지휘관들이 이 군인 정신 무장을 위해서 한 종교식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한 종교 갖기 운동.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하나씩 가져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청년들이 다른 종교는 안 가고 주로 예배당에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근년에 와서 인권이 강조가 되면서
무종교도 종교다라고 하면서 종교를 강요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예배당에 가라 지시를 하면 인권위원회에다가 투서를 하니까 믿는 지휘관들도 지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군대 안에서 이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재미에 빠져서 토요일 주일 되면 생활관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이 마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일 아침에 그 만화 영화가 재미가 있어서 예배당에 잘 안 오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이 군성교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복음화시키지 못하면 장차 청년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장차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우리 부산 지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군성교회협회 우리 부산 지회와 우리 거제교회가 힘을 합쳐서 우리 부산의 53사단의 산하에 126여단이 있습니다. 126여단의 추수감사절 예배와 복음송 경연 대회를 공동으로 주관을 해서 주최를 했습니다. 이제 이 대대가 많은데 출전을 해라 하니까 이제 12팀이 출전을 했습니다. 1대대 누구 중령 외 12명, 2대대 누구 소령 외 15명, 이래서 장교와 병사들이 팀을 구성해서 그 이제 복음송 경연대 출전을 했습니다. 이 군인들은 또 그런다고 또 잘 오는 게 아니니까 예쁜 그 자매 하나를 섭외를 했습니다. 미스 코리아 부산진 박서연 자매를 섭외를 해서 이제 사회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가 와서 사회한다니까 안 믿는 아이들도 많이 온 거예요. 그리고 특송을 가수 양동근 그 가수가 있어요. 그런 가수를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단장이 믿는 여단장인데 얘기를 해서 1등, 2등, 3등은 포상 휴가를 준다. 이래 놓으니까 대대별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그래서 이제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음송 경연 대회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 하니까 많이 모여라 해서 일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초점입니다. 예배 시간에 20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들어야 믿음이 나고 믿어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기회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12월 첫 주일에는 우리 교회 청년 자매 4사람을 데리고 방공대대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이 방공대대는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 이제 쏘아서 떨어뜨리는 부대가 방공대대인데, 그 이제 병사들 모았는데 한 45명이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울산에 파견되어 있는 병사들이 있거든요. 걔들이 10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울산에서 온 10명하고 이제 다 합쳐서 그래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뒤에 지난 수요일에 울산의 거기에 부대의 그 교회를 맡아 있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때 방공대대에서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그 10명 중에서 3사람이 세례를 받겠다고 해서 제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얼마 전 수요일에, 지난 수요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는 이렇게 사진을 보내온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저래서 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또 지난주 수요일에 저 진해 해군 본부에서 성탄절 위문을 했습니다. 해군 본부에. 근데 이제 우리 군성교연합회 그 본부의 이사장이 서울 명성교회 김삼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그 목사님이 목사님 희소식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희소식이 뭐예요? 하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육군 중에 그 대장 별 4개짜리 대장이 8명인데 그 중에 7명이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군성교를 열심히 해보자 하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이 군성교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가 되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즉 이 성교, 저 성교, 군성교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군성교이니라. 마지막 3번째 사역은 전도 집회 사역입니다. 농어촌 교회, 미자립 외국인 교회, 군부대 가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해주는 사역인데 이것은 제가 은퇴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공동회가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전도 집회를 하면 우리 교회가 한 교회에 100만 원씩을 그 교회에다가 후원을 하겠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하나 정해지면 제가 이제 어느 교회 그 목사님이나 그 교회 재정부의 그 계좌번호를 우리 회계 집사님께 주면 집사님이 그 교회에다가 일주일 전에 돈을 100만 원을 보내요. 그러면 그 교회가 돈을 받아서 이제 점심 식사를 준비를 하고 또 선물을 준비를 해서 이제 당일날 제가 가서 전도 설교를 하고 그리고 마치고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얘기를 하고 다음 주일부터 꼭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만연을 못하고 10개 교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해달라는 교회가 많이 있어서 좀 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회를 할 때마다 우리 송주 장로님을 비롯한 국내 선교위원들이 늘 이렇게 오셔서 같이 격려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후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느 교회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교회 앞에 보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잠시 한번 보아주시고 어떤 교회에 집회를 했는지 한번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렇게 전도 설교를 하고요. 마치면 그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서 저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간식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 나눠줍니다. 이렇게. 고문암국교회는 수해로 피해를 입어서 이제 가서 8분에게 우리 교회 10만 원씩 80만 원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오늘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에스겔의 완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아멘. 도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수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우리 정원성 목사님 심우하는 교회입니다. 마산에. 우리 목소리 높여 오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신 우리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걸 해달라는 교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이런 집회를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제교회가 너무 좋은 일을 한다고 교회에 대한 칭찬이 자자합니다. 못 들었습니까? 예.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아주 그 홍보 대사로 지금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무명의 성도님께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이 사역에 큰 도움이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면서 다 함께 기뻐하면서 두 가지를 다짐했으면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더욱 확신하겠다는 다짐,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증거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내년에는 더 확실히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날마다 살겠습니다. 이 다짐이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